1절부터 제일 어렵다는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어렵다, 아우 이해 안 된다 하면 허용해 줄 테니까 자도 돼요. 그러나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회막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진짜 본 언어로는 그리고 너를 불렀다. 원 제목은 그리고 너를 불렀다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이 제일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어떤 역사처럼 재미있어요. 꼴찌는 레위기. 레위기 무슨 제사 반복되는 제사 도무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재미도 없습니다. 꼴찌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레위기를 읽다가 레위기 어렵다고 건너뛰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렵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놓고 가르칠 때 레위기 먼저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세뇌시킬 정도로 자꾸 가르치고 그것을 또 훈련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과나무 밭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유리병, 입구가 아주 좁은 유리병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병은 밑에는 넓어요. 그렇지만 목 쪽은, 병 주둥이 쪽은 아주 좁은데 이걸 어떻게 이 큰 사과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뜯겨서 집어넣었을까요? 그런데도 상처가 없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자 나무 가지에 병을 묶었대요. 사과가 아주 작을 때 그걸 집어넣어서 그 후에 사과가 자란 다음에 이제 띄었다는 거예요. 벌레와 또 뭐 좋지 않은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병 속에 들어가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 기초적인 신앙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미 머리가 돌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을 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며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아 형제자매들도 시간이 지금은 늦었지만 내가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니 얘기를 해주세요. 언니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절대로 세상의 모습, 더러운 것을 묻지 않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뭐 세상에 좋고 그런 거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를 보면 너는 누구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고 갈 때에 과속하는 차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과속하는 차를 봤어요. 나도 밟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찍힐까봐, 경찰 걸릴까봐 생각하지만 내 차는 그 좋은 차 3000cc 뭐 140까지도 놀 수 있는 그 마력이 내 차는 안 돼요. 내 차는 2000cc가 안 되는 차인 줄 알아요. 내 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서는 막 쫓아가면 145 내가 만약에 다른 차,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다면 그렇게 밟을 거예요. 빨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얌전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악한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지붕을 뚫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엄마 아빠 눈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포천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좁은 동네예요. 제 김용희, 용익이가 누구야? 사진관집 아들이야? 그 아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레위기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와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가 배울 때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비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사하게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 또 깊은 신앙,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번제, 수화가 이렇게 합니다. 비읍자로 해가지고 밑에 불 피우는 거, 번제. 번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계시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회막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면 내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소,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세 번째는 새. 글씨를 잘 보세요. 처음 수소, 다음에는 수양이나 수염소, 셋째는 산 비둘기. 집에서 키운 비둘기가 아니고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 집 비둘기는 아니면 집 비둘기 새끼. 소가 있다면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규칙이 번제를 드릴 때에 또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소를 데리고 와요. 처음에 회막문을 통과하게 되죠. 동쪽으로 위치한 회막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소에게 안수함으로 내 모든 죄가 그 수소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대신 그 수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프로레슬링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프로레슬링 뭐 헤딩하는 박치기 하는 김일 선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목 두드리는 뭐 이렇게 역도 이렇게 손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두 명씩 한 명 하다가 막 괴로워서 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편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치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이라도 손만 닿으면 들어와가지고 역전승을 하는 그런 모습. 터치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것처럼 내 죄를 소에게 터치시키는 거예요. 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에게 옮겨가서 내 죄가 소에게 옮겨감으로 그 소를 어떻게 제사장이 죽이는 걸까요? 아니요, 틀려요. 내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뭐 망치로, 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네.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자진할 정도로 그 목숨을 죽일 정도로 소가 음매하고 울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음매하고 울겠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 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눈물. 예,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죠. 내가 안수했어요.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이 소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소를 죽임으로 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소를 본인이 직접 죽이게 합니다. 소를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가지고 그 피를 그 번제단 곳곳 내 귀퉁이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죄의 피가 곧 그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그 목을 따요. 완전히 따요. 그리고 각을 씁니다. 팔, 다리를 다 잘라요. 왜? 완전히 죽이게 하기 위해서요. 목만 따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드라큘라 죽이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얼굴 화장하고 막 이렇게 누워있어요. 안녕하고 관뚜껑을 닫았는데 막 귀신이 되어가지고 관뚜껑 열고 나오는 귀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이는 방법, 심장, 목을 따는 거예요. 무섭다. 그럼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을 읽었는데,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개 눈이 이렇게 튀어서 나와가지고 막 불탄 흔적이 개 있고 개 털이 다 불타가지고 이미 살속까지 막 다 보여는 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징그러워서 다 흩어졌대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개의 목을 따고 막 쳐서 그 다음에